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 실제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표면적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육신에 대한 요구, 우리 육신에 대한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죄로 인해 연약한 우리 육신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과정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런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실제와 몸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으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바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 진상을 깨닫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인간의 진상이 어떤가 하는, 본질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죄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과정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목적, 이것은 과정이고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로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로 34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절로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 누가복음 9장 33절 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라고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이게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주신 것들이죠. 그 앞에 30절, 31절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야 엘리야라. 31절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말하는 별세는 디파처입니다. 디파처. 뭐 죽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디파처, 즉 별세,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결국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는 자신들의 역할이, 자신들의 사역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 바로 누가복음 9장 3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그래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중간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어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의 사역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자, 여기가 좋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과 선지자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짤막하게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34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읽습니다. 계속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36절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과 선지자는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성경 말씀과는 거슬러 올라가 버리는, 성경 말씀을 역류한다고 할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필요했고 선지자도 필요했고, 즉 하나님께 대신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선지자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까지. 10절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 역사가 그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고 우리에게 응함으로 이제 우리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10절, 11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또 구약으로 회귀하려 하느냐, 율법과 선지자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와 같은 말을 너희가 삼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이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하여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와 모형으로 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왜 다시 지키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애통해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율법을 두고 선지자를 두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둠으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심인데 이것이 깨어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큰 기록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과 선지자, 절기 이런 것들,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과정이고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고 실제이고 사실이다,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종을 삼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히브리서 2장 보니까 많은 아들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많은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연합이 바로 교회이다. 육신적인 생명, 혈연적인 생명 같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진 연합이 바로 교회다. 즉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교회만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가정은 결국은 예표이죠. 부활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예표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생물학적인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교회는 부활 생명, 즉 생물학적인 피가 아닌 부활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목적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한 과정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중간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거듭난 많은 아들들로 인한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안에는 높고 낮음, 계급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과거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것과 같은 계급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계급주의를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계급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몸은 수평적인 관계이지 수직적인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몸 안에 결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손이 발보다 높고 또 발이 다른 것보다 낮고 높고 이게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교회 안에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교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계급이 들어와 버려서, 니골라당과 같이 계급주의가 들어와 버려서 목사가 제일로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고 이런 식으로, 물론 표면적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한다 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당회를 구성을 해서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장로님들밖에 없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각 교단마다 나름대로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교회 안에 높고 낮은 계급이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기름 부으신 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금 읽은 말씀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말한 거룩하신 자란 말은 결국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임한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중간에 구약에서 구약에서 있었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중간에 어떤 또 다른 단계, 니골라당과 같은 중간에 계급주의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더 인도하고 또 보고 가르치고 하는 중간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의도가 좋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교리로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그 정치 상황 또는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보고, 또 엊그제 8.15 광복절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이것을 설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걱정이 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글쎄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생명으로 바뀌었단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섞인, 우리의 믿음 안에 섞인,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섞인 누룩들이 하나씩 제거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빛비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해야 될 임무를 받고 사명을 받고 말씀 맡은 자로 부름받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명이 아닌 교리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윤리나 도덕 등을 전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기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뺨을 칠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들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종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를 결코 종 삼으려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아들 삼아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로 아들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건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버린 자와 마찬가지다. 종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에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 된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 삼기 위함이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더 큰 빛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 삼아주시고, 그것을 위해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로 인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의 은혜를, 긍휼의 긍휼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